제목이 누가 가장 크게 보입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한 1년여 정도 동안 그 시내산 쪽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 1년여 정확하게 하면 약 11개월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있으면서 각종 제사 제도, 회막, 여러 가지 법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천막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가르치신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따라 나왔는데요. 보행하는 장정만 6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노약자를 포함하면 약 200만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그 200만 정도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집트에서 우리 노예의 이 비참한 삶을 불쌍하게 보시고 우리는 조상적부터 선택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집트 이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우리는 가나안으로 간다. 약속의 땅으로 간다. 그렇게 막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중에 상당한 숫자는 그냥 따라간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막 그 이집트의 왕궁에 들어가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씩 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너희들 노예로 지내고 있는 이들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신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지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의 왕 바로와 신하들이 어쩔 수 없이 쫓아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히브리인이라는 이유로 그 대열에 동참해서 따라온 사람들도 꽤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들을 오리엔테이션 시켜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의 신앙 훈련을 시키셨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사장 세우고 또 지파들별로 이렇게 다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배치를 동서남북으로 시키시고 회막 텐트 안에 뭡니까? 성막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떻게 번제 드리고 또 어떻게 흔들어서 또 드리는 제사 드리고 5가지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을 다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신앙의 훈련을 광야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머무는 기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만나를 먹고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어디서 오는 거지? 생전 처음 먹어보는 것들을 매일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디선가 날아온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도 먹고 그런 걸 보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호와라는 분이 계시기는 계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경험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1년여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하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내리십니다. 본격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출발하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신명기 성경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저하지 말고 이제 올라가라. 올라가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마련된 그곳에서 살아가면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출정 명령이 딱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예,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이 신앙 훈련을 잘 받아 싸우니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까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신명기서 성경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무슨 뜻입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광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먼저 좀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떤지, 그 땅 사람들이 어떤지, 우리가 어디로 따라가면 되는지 그걸 미리 좀 누군가를 통해서 정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요청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는 거죠. 믿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실은 믿음 없는 거죠. 믿음 부족한 겁니다.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이 요청을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반응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해되지 않습니까? 생전 처음 가는 곳인데 하나님 미리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누군가 미리 좀 앞서가서 좀 보고 와서 우리에게 좀 이 땅에 대한 이 가이드 역할을 해줄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의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심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언제라도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민수기 성경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뽑아서 그럼 정탐꾼을 세워서 보내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12정탐꾼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40일을 정탐을 합니다. 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정탐했다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요.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정탐을 끝내고 돌아와서는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모세에게 보고는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단 2명만 믿음의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돼요. 10명의 보고자들이 보고한 내용들 보면 소위 말해서 이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 아니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자기들이 본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 그리고 성읍들 그리고 지형들 그 주변 정세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그 관점이 합리적 자기 의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분별력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사고로 봤을 때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봤을 때는 꼼꼼하게 무엇인가를 다 따져보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10명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2명
오늘 이제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갈렙은 말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막 그 부정적인 보고 속에 갈렙이 사람들이 술렁술렁하니까 30절 말씀에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술렁거리니까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요 여기에서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취하면 되는데 심지어 땅이라는 그 땅을 취하자 그랬을 때 그 땅은 단수형을 사용해요. 뭐냐면 그냥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이 살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이 사는데 그냥 그걸 그냥 땅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냥 이거 뭐 가나안 족속들 하나로 봐서 뭐 그냥 물리치고 우리가 차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올라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하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갈렙 저 사람 저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10명이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의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데 저 갈렙이라는 사람 뚱딴지 같이 뭐 저렇게 단순하게 올라가자고 올라가면 된다고 차지하면 된다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서 거기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7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가나안에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땅, 하나님의 그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서 젖과 꿀은 이제 그 비유적 표현이죠. 아주 풍요로운 땅, 풍요로운 땅. 그 땅을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그때 이집트에서 나온 세대들은 그 가나안으로 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들어가게 돼요.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좀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의 큰 은혜, 축복된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늘 세상에서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게 밀리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되는 삶의 그 원인들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들을 이기고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믿음의 승리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혹시나 나 자신이 아닌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들이 생각했던 게 뭡니까?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비전의 땅을 주셨지만 지금 이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누구죠? 가나안 땅 거주민들, 가나안 땅의 정세들.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그랬어요. 가보니까 요새가 몇 겹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네피림의 후손 같은 안악자손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네피림은 창세기에 나오는 거인 족속을 말합니다. 근데 네피림이라는 거인 족속은 원래는 다 죽었죠. 노아 홍수 때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설로만 내려오는 것 같은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맞이하였던 싸웠던 골리앗도 가나안의 원족속에 속합니다. 원족속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골리앗 같은 경우에도 다 골리앗처럼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뭐 정말 어쩌다가 한 명 나온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가서 보고 다 그렇게 네피림처럼 거인으로 보였다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12명의 정탐꾼이 누구죠?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지파는 7만이고 어떤 지파는 8만이고 어떤 지파는 5만이고 그래요. 여러분 5만 대 1로 한 명 뽑았습니다. 7만 대 1로 한 명 뽑았습니다. 8만 대 1로 한 명 뽑았습니다. 어떤 지파는 10만이 넘어요. 10만 대 1로 한 명 뽑았습니다. 어떤 사람 뽑았을까요? 어떤 사람 뽑았겠습니까? 정탐꾼으로 그 나라에 보내려면 적어도 가장 빨리 뛸 수 있는 사람, 육체적으로 가장 건강한 사람, 머리 정말 빨리 돌아가고 누구를 만나도 빠져나오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 머리 잘 돌아가고 지혜로운 사람, 딱 봐도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젊은이들 뽑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뽑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정탐꾼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거기에 너무 강한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거기에다가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 가나안 땅을 노리고 있더라. 여러분 이들이 긍정적인 평가부터 먼저 했습니다. 과연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두려운 것들, 불안한 것들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차지하고 들어가도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게 뭡니까?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쳐들어올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이지만 지금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기에 감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정탐꾼들, 이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자기의 해석,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자기 자신 이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걸림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뭘까요?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환경?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즉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꼭 자기를 부인하는 게 먼저여야 합니까? 그냥 십자가 지면 안 됩니까? 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안 되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 겸손한 자세가 되지 않으면 그러고서 자기 십자가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빛나는 금빛 십자가 지고 저는 왜 이런 거친 십자가 집니까? 저 사람은 가벼운 십자가 졌는데 저는 왜 이 무거운 십자가 집니까? 아니 저 사람은 아예 십자가도 안 지네요. 저 사람 십자가도 안 지는데 왜 저는 이 거칠고 무겁고 이런 십자가를 제가 져야 됩니까? 이건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 지다가 중간에 팽개쳐 버립니다. 십자가 팽개쳐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단계를 넘지 못하면 십자가를 지는 단계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갈 수 없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십자가 지는 단계까지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십자가 지지 않고 신앙에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을 참 변화시키고 싶어 해요. 목사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고요. 부모님은 자식들을 변화시키고 싶어 해요. 선생님은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고, 대통령은 나라를 변화시키고 싶어 해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잘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합니다. 예, 잘 안 변합니다. 변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안 변합니다. 변하기는 변하죠. 근데 정말 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해서 변화시키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부부도. 근데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누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까? 그나마 가장 설득이 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나 자신이에요. 그나마 가장 설득시킬 수 있는 존재, 그나마 가장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존재는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이렇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뭘 남에게 변화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까지는 아니지만 누가 카톡으로 보낼 때 빨리 쓰다 보면 이렇게 스펠이 잘못 나가잖아요. 어디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과 집사님이 이렇게 카톡 주고받을 때 집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그랬는데 집사님이 카톡을 잘못 보내서 이렇게 스펠이 좀 틀려서 목사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의 미음을 빼먹은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목사 자기 스스로도 안 바뀌는 걸 사람들한테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제일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시키고 돌아보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깨어지고 뒹굴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해야 되는 대상은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돼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이게 돼야 승리하는 삶의 과정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요 나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킵니다. 예, 한국에는 청년들은 군대 가면 군대에서 그걸 하나님 시키실 수도 있고 직장 가서 시키실 때도 있고 가정에서 그게 또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려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품어져야 됩니다. 이 와중에 갈렙이 올라가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갈렙은 굉장히 생각이 단순한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보면 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가면 됩니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따지지 말고 해봅시다.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 생각이 단순해서 그럴까요?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응애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아멘 뭐 이렇게 태어났겠습니까? 용기가 많아서. 여러분 갈렙만 용기 있었겠습니까? 12명 각 지파에 한 명 한 명. 그래도 그 지파에 이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최고로 용기 있는 사람들 뽑았을 거 아닙니까? 갈렙만 용기 있었을 리는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 10명의 태도와 이 2명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10명의 태도와 2명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10명이 보고하는 것 중에 심지어는 32절 말씀 보십시오. 10명의 보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악평.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싸우기 싫다는 겁니다.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 과장해서. 다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 교묘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머릿속에 이미 목표가 서 있습니다. 가면 잘못하면 죽는다. 가면 잘못하면 죽는다. 근데 갈렙은요.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의 인간적인 용맹이다 이러면 우린 답이 없습니다. 겁 많은 사람. 저처럼 겁 많고 두려움 많고 불안, 걱정, 근심 많은 사람은요. 그럼 신앙생활에 승리 못하는 거예요. 갈렙의 태도는 달랐는데 이 갈렙의 말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한번 봤는데 신명기 1장 21절 말씀에 21절 2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중간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갈렙을 보면요. 갈렙은 30절 말씀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갈렙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갈렙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이 갈렙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 아닙니까? 조금 이 성경을 인용하기가 좀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원리를 알 수 있는 게 잠언 6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품은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불을 품었으면 몸이 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원래 이 잠언은 부정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 이걸 원리적으로 따져보면 그 반대의 경우도 그 사람이 가슴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품고 있으면 이게 나타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게 나타나지 않겠냐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 품은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이 그의 귀를 통해서 그의 가슴이 품어진 거죠.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인간적으로 용맹한 사람들, 잘 뛰는 사람들, 정말 눈이 반짝반짝한 사람들, 폐활량이 좋고 뛰면 제일 빨리 뛸 수 있는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았는데 그 중에 10명은 그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품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지나도 하나님 말씀 한번 생각할 일이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 말씀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한다는 분들 그분들조차도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보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습니까? 이게 그런 뜻이었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여러분 모르는 것을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품지도 않은 것을 열매로 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품겨져 있으려면 말씀이 내 안에 품겨져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은요, 그 사람의 생각한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과 기도하는 거죠. 자, 3번째는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3번째는요.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까지
우리가 기도와 말씀, 우리의 신앙생활 점검하고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까지. 무슨 뜻입니까? 지금 가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나서 한 보고가 뭡니까?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자기들끼리 막 갖다 붙여요. 네피림의 후손, 네피림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스스로 자기를 볼 때 메뚜기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볼 때도 우리를 그렇게 봤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누가 크게 보이는 겁니까? 가나안의 거주민들, 가나안 땅, 가나안의 자손들, 그들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크게 보이냐에 따라서 게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야구, 여러분들, 야구 이렇게 선수들 보면, 그날따라 야구공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날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야구선수에게 있어서 그날따라 야구공이 크게 보인다. 그럼 뭐, 때리면 다 안타거나 막 잘 날아가겠죠.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죠. 예. 뭐 테니스 치는 사람, 테니스 공 주먹만한데 그게 막 그날따라 크게 보인다. 그 사람 막 휘두르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탁구공 조그만한데 그게 크게 보인다. 골프공이 작은데 그게 크게 보인다. 그러면 뭐 그날은 컨디션 대박이죠. 뭐든지 그게 크게 보인다면 자기에게 확신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크죠. 세상이 참 크게 보입니다. 예,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크게 보이는 일들도 많아요. 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자질구레한 것들이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자기 자신이 크게 보여도 안 됩니다. 내가 막 크게 보이는 것, 그것도 곤란합니다. 남이 크게 보이는 것도 곤란합니다. 우리에게 크게 보여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크게 보이면 내가 이러고요. 남이 크게 보이면 그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하면 제대로 기도한 거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오늘 막 기도하는데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세상이 너무 크고 저는 너무 작은 것 같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 저에게 잘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자기에게 덜 온 상태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게 성령 충만하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니까 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이시면 이 일이 가능하겠네요. 이런 믿음이 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12명 중에 2명이 긍정적인 믿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6분의 1이죠. 6분의 1.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 축소판, 우리 자신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6분의 1이
나에게 그래도 하나님 주신 긍정적인 믿음, 나머지 6분의 5가 부정적인 믿음이라면 빨리 그것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눈을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도록 바꿔야 되는 거죠. 그 6분의 5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6분의 1이 그 6분의 5를 이길 수 있도록 적어도 50% 이상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에게 믿음 없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다가오는 그때가 될 때 우리가 날마다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주시고자 한 그것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